오늘부터 치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당한 수많은 상처로부터 치유받으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에 근거하여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산 나이만큼 상처를 갖고 삽니다. 인생의 상처는 나무의 나이테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가물었을 때의 흔적, 영양이 충분했을 때의 흔적, 폭풍이 많았을 때의 흔적을 나이테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상처, 어머니의 상처, 친구들의 상처, 애인의 상처, 남편의 상처, 아내의 상처, 자녀의 상처가 흔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해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치유에 대하여 글을 쓰는 기독교 학자들은 깊은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6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인 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하여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사기꾼으로 볼 수 있고,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면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태도와 또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나는 별 수 없어, 실패한 인간이야 라고 말하고 매사에 의욕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과 태도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다른 사람, 부모 혹은 세상의 모순 탓이라고 말하고 원망하고 분노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우울증과 강박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한다고 합니다. 무기력, 신경쇠약,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맺기 어렵고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영적인 삶에서 심한 굴곡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한때는 어떤 사람보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다가 신앙이 곤두박질하면 교회를 등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처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고 생각날 때마다 끄집어내어 되새기고 분노하고 울분을 터뜨리는 상처난 기억 때문에 우울한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 감정의 사슬 때문에 신앙의 참 즐거움을 모르고 사는 분 계십니까? 혹시 부모에 대하여, 시어머니, 시아버지에 대하여, 남편, 아내, 친구, 자식에 대하여 아직도 감정의 응어리를 풀지 않고 가슴에 간직하고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 원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인으로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상처를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모든 상처의 치유자이신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어떤 상처일지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깨끗이 낫습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치유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수치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애굽이나 바벨론 사람을 의지하며 치유받으려고 했지만 수치를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상처를 남모른 누구에게 말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수치의 도구로 돌아옵니다. 어떨 때는 수치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저주를 받은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5절을 보시면 하나님보다 인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입니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사람이 살 수 없고 외롭고 거친 땅, 돌덩이만 쌓여있는 광야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래바람만 휘몰아치는 광야에서 볼품없이 가시덩굴만 내뻗치는 한 그루 관목과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까지나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행운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까? 9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정하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치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치유라고 하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라파입니다. 60회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고치다, 치료하다, 수선하다, 완전하게 하다, 멈추다, 잠잠하다,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고통과 아픔을 끝내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사막을 행군한 지 사흘 만에 그들이 마라라는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목마름을 해가려고자 우물을 찾아 물을 마시던 순간 그들의 모든 꿈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은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러는 병들어 누웠고 더러는 그 쓴물을 토해내고 원망하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그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중 하나가 여호와 라파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영혼의 병, 육체의 병, 마음의 병, 관계의 병 등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끝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시고 고난을 멈추게 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끝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인 치유를 해 주십니다.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보시면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처의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 나오셔서 상처를 치유받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